어떠한 하나님인지 알고 믿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왕은 세 명입니다. 유다 왕 요담, 그리고 이스라엘 왕 부가히야, 그리고 베가, 이렇게 세 명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전에 제가 언급한 적이 있지만 우리 열왕기서는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일반적인 우리 역사 자료들처럼 왕들의 그 업적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보면 뭐 20년씩 50년씩 그 다스렸던 왕임에도 불구하고 몇 절밖에 안 나와 있고 그렇잖아요. 그들의 업적을 낱낱이 다루는 데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왕으로 서 있었는지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중심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 역대 지략, 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책이에요. 이 책은 뭐 역대기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발견한 책은 아니고 이 당시에 왕의 업적들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던지 아니면 소실되었던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것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순서대로 이스라엘 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가히야입니다. 부가히야는 잔혹하고 악랄했던 왕, 이 므나엠의 아들입니다. 므나엠이 왕위에 올라 10년간 다스리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먼저 그에 대한 이 열왕기 사가의 평가를 한번 봅니다. 15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15장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리고 또 똑같은 평가가 이 이스라엘 왕 부가히야에게도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 사가는 이 부가히야 때의 기록을 단 4절의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중 한 절을 부가히야가 마지막 죽을 때의 사건을 기록함으로 또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가 했던 많은 업적이 있을 텐데 그런 것보다 이 열왕기 사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왕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삶 가운데 어떤 특정한 사건을 가지고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부가히야가 죽을 때의 이야기인데 15장 25절입니다.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급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여기서 부가히야가 죽은 곳이 어디라고 되어 있냐면 왕국 호위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위소다. 이 호위소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아르몬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르몬이라는 단어는 주로 어떤 단어로 번역이 되냐면 요새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요새.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왕궁 호위소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편하게 번역을 한다 그러면 왕궁 요새입니다. 그 고대 사회, 특별히 전쟁 씬이 나오는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성 안에 성을 뚫고 적군이 들어왔을 때를 대비해서 성 안에서 진지를 구축하고 그 속에서 방어하면서 싸울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성내 요새 같은 게 나오는 것들 여러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왕궁 호위소라고 나온 게 성내 요새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부가히야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누구에게 죽었느냐? 자신의 최측근이었던 장관 베가에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뭔가 재밌지 않습니까? 성경이 늘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척박한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도, 그리고 적들이 우리를 애워싼 그 전쟁터에 있을지라도,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내가 안전하다, 내가 평안하다. 여러분 그게 성경이 주는 메시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가히야는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으니까 그가 죽은 자리가 어디냐? 북이스라엘에게서 가장 안전한 곳, 사마리아 왕궁, 그것도 왕궁 안에 있는 성내 요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장 최측근을 통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 사가가 이 한 절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너희의 안전하고 안전하지 못하고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주변 상황에 있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거기에 있다. 그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남북전쟁 중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죠.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우리 그런 책도 있잖아요. 백악관의 기도실을 만든 대통령, 이런 책이 있던데, 그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백악관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 링컨이 매일매일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근데 하루는 이 남북 전쟁 중이었으니까 또 그날도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고 나오니까 보좌관이 물은 거예요. 각하, 오늘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링컨 대통령이 하는 말이, 그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간구했다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11개 사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삶의 어떠한 환경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을 때 우리 삶이 평안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또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강력하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 들리시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룰 이스라엘 왕은 베가입니다. 그는 원래 부가히야의 장관이었다가 반란을 통해서 부가히야를 죽이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먼저 열왕기 사가의 평가를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완전히 똑같지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왕은 한 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베가 다음에 이제 호세 한 명밖에 안 남았는데, 이스라엘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었다. 그렇게 지금 열왕기 사가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가 때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아수르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가 이 베가 시절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로부터 11년 전 주전 733년입니다. 그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러저러한 곳이 다 아수르로부터 점령을 당했다 기록되고 있는데, 그 지도에서 그 점들을 찍어보잖아요. 북이스라엘 북쪽 지방 대부분을 다 빼앗긴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베가 때에 북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아수르에게 이 땅을 빼앗김과 동시에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는 일까지 생깁니다. 다른 역사 자료에 의하면 이때 13,000명 정도가 이미 포로로 잡혀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13,000명이면 엄청난 인구 아닙니까? 이미 거의 망한 거죠.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호세아가 반역해서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아수르의 왕이었던, 당시 왕이었던 디글랏 빌레셀 때의 기록을 보면요, 이 성경 말고 아수르 쪽에서 쓴 기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의 역사 자료를 보니까 이 아수르가 호세아를 세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아수르가 호세아를 세워서 그로 하여금 베가를 죽이게 하고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였다. 이 디글랏 빌레셀의 기록에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스라엘에 있어왔던 이 왕권을 찬탈하던, 반역하던 그동안 역사와는 좀 양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순수하게 왕권을 차지하고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반역을 저질러 왔다면, 이 마지막 왕인 호세아는 아수르의 하수인으로서 베가를 반역하고 죽이고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여러분, 무나임 때 보세요. 바로 전전왕이었던 무나임 때 보세요. 아수르가 강성해지니까 이 무나임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공을 갖다 바치고 잘 보이려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 강해 보이는 나라를 의지했다 그러면, 하나님 떠나서 내 맘대로 살겠습니다 그러고 떠났다 그러면 좀 잘 살면 좋은데 되게 그렇지가 않죠.
이 이스라엘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들이 의지하던 나라에 먹혀버리고 점령당하는 일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도 헛것이고 돈도 헛것이고 권력도 인기도 명예도 다 헛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우리 유다 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유다 왕은 요담입니다. 먼저 요담 왕에 대한 열왕기 사가의 평가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15장 34절 35절입니다. 34절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유다 왕의 평가도 보면 계속 반복돼요. 외우겠죠? 너무 똑같아서. 여러분, 이쯤 되면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왕보다는 좀 나은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런 평가가 있잖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런 평가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 왕들인데,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것 같은 왕들인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놈의 산당, 그 악습만큼은 수대에 걸쳐서 제하지를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담 왕은요, 어머니가 이 여루사라는 사람인데 제사장 집안 사람입니다. 보통 왕가의 여인들, 특별히 왕의 어머니들을 열왕기에 소개하고 있을 때 보면요, 그 여인의 출신지가 소개되어 있어요. 어디 출신 여인 누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요담의 어머니 여루사를 소개할 때는 출신 지역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출신 집안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3절이에요.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어머니가 대제사장 사독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후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았겠죠. 이 요담에 대한 평가 후미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 윗문을 건축하니라. 아무래도 제사장 집안의 어머니를 두고 있는 요담 왕이었다 보니까 그 성전 제의의 중요성에 대한 것들을 어려서부터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하고 개축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나쁠 게 없잖아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요담도 산당만은 제하지 못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잘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이 당시 사람들이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담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둘이 있어요. 이사야가 있고 또 호세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그 당시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하였느냐? 호세아 4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희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뭐 때문에 유다가 망했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 말씀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유다가 망한다, 지금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유다 왕 중에요, 이 산당을 완전하게 제해버렸던 왕이 딱 2명밖에 없습니다. 히스기야하고 요시야입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하고 요시야도 어떻게 해서 산당을 제거하게 되었느냐? 주변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때는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유다가 하나님을 떠난 것을 비판하고 우상을 섬김을 지적했죠.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우상을 다 제해버리라고 알려줍니다. 근데 그걸 히스기야가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는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구나.
산당을 다 제해버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또 요시야 때입니다. 요시야가 성전을 보수하죠. 성전을 보수하다가 거기서 뭘 발견하느냐?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이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성전을 보수하다 보니까 숨겨져 있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때 선지자였던 훌다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기준으로 종교개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고 이 요시야가 산당을 다 제하여 버렸습니다. 그 전까지 다른 왕들은 다 하나님을 믿어왔고 또 예배해왔고 그랬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잘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는 그 제의 자체를 즐겨 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물 자체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요,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관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김에 자꾸만 오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있는데 출가를 했습니다. 출가한 지 2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때마다 그렇게 용돈을 잘 보내주는 거예요. 생일에도 보내주고 명절에도 보내주고 또 정기적으로 용돈 쓰라고 돈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자식이 20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어요. 멀리 해외에 사는 것도 아니고 지척에 살고 있는데 한 번도 안 옵니다. 그럼 그 부모님 마음이 흡족할까요? 아이고 이놈 자식 용돈도 때마다 잘 보내주고 내가 아들은 잘 낳았네 그렇겠습니까? 혹시 그 정도면 괜찮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부부가 있는데 이 남편이 아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는 거예요. 다이아 반지도 사다 주고 뭐 가방도 사다 주고 뭐 예쁜 옷도 사다 주고 너무 꽃도 사다 주고 너무너무 잘해요. 누가 보면 밖에서 보면 최고의 남편이에요. 근데 바람을 피워요. 몰래 피는 것도 아니고 대놓고 피워요. 심지어 집에 그 여자도 데리고 와요. 여러분 그럼 좋은 남편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하는 것 같은 거 우리가 다 합니다. 제사 지냅니다. 예배합니다. 뭐 헌물 드립니다. 다 했는데 뭘 못했어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 그걸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밝히 보여주고 있느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왜 질투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내 사랑하는 대상이 나 말고 다른 존재를 사랑하는 거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요 바람 피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이 유다 왕들이 아무리 잘생겼어도요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10년을 믿었습니다. 20년을 믿었습니다. 심지어 50년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자입니다. 예배도 빠지지 않습니다. 새벽 예배도 다 나옵니다. 모든 헌금 다 열심히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는 게 나한테 있다. 내가 돈을 의지합니다. 다른 사람을 의지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유다 왕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그의 삶 가운데 만몬은 제하지 못하였더라. 다른 사람은 제하지 못하였더라. 열왕기사가 우리의 삶을 평가했다면 그렇게 평가를 하겠죠. 여러분 이 유다 백성, 유다 왕들이 이렇게 시간이 오래도록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던 이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을 잘 믿으시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만 진실되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위의 것들은 모두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온전한 믿음의 백성, 능력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